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가게 되면 빌립보서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까지만 하고 한 2주 동안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이 살짝 기억은 나는데 조금 가물가물 하실 수가 있어서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먼저 살펴본 후에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메시지의 의도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계획 도시였습니다.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식민 도시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민지가 아니고 대외 활동을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로마의 위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 뭔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심지어 형벌을 받을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질 수 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거를 빌립보에 줬다 보니까요, 황제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황제 만세라고 해가지고 황제를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게 굉장히 강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주변에 당연히 다른 이방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로마를 보기엔 좀 힘들면 그냥 빌립보로 가면 됐습니다. 로마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가지고 로마가 어떤 문물을 가지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면 됐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로마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도 굉장히 많았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하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거 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고통받고 괴롭힘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원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때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지? 죽으려고 하고 있지? 이거는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부에서도 조롱과 비난이 이어지는 거죠. 황제를 예배하지 않고 어디 이상한 유대 총구석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배한대! 막 이제 이러면서 주변에 비난과 조롱이 막 엄청 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힘든데 내부적으로도 서로 막 편을 가르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교인들끼리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소식을 딱 듣고 이거는 좀 내가 감옥에 있지만 글로써 설명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쓴 것이 빌립보서였다고 저희가 함께 살펴봤죠. 바울은 교회를 괴롭히고 비난하는 그 외부의 그 세력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쳐서 서가지고 그거를 이겨냅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문제, 사람들 간의 갈등 이런 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셨던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뒤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보고 달려나아가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까지가 3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간단하죠.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쭉 설명한 바울은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이렇게 꺼낼 때는 약간 그 익명성 가지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김모 씨, 김모 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약간 이제 좀 가리면서 이 사람이 좀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의 바울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실명부터 막 거론을 하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실명을 딱 거론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실명을 거론해야만 문제가 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누군데 바울이 저렇게까지 얘기할까 라고 하는 거를 그런 질문을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듣고 성별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성입니다.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 전부 둘 다 여성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지역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 가지 독특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희한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자색옷감을 장사하는 제법 돈이 좀 있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데살로니가나 다른 지역에 가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독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12절에도 동일하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유독 누가가 지금 여성들도 많이 믿었다. 근데 그냥 일반 여성이 아니고 귀부인이잖아요. 좀 재력이 있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누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리더십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들이 헬라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좀 귀부인의 급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니까 지금은 다른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볼 때마다 막 이가 갈리고 서로 으르렁하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이가 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몰라요. 바울이 지면에 한겨였는지 편지에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는데 이거 해결하십시오 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왜 싸우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도 되게 사소한 것들 하나로도 막 관계가 막 틀어지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정말 등에다 칼을 꽂는 그 어떤 배신을 해가지고 둘이 싸우는 걸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사람이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따라서 파가 갈라져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한쪽 편에서 막 소리 지르고 물건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매 주일마다 한번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도담대청이라 치면 회장파와 총무파가 나눠져가지고 여기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없는 거예요. 저도 없어요. 그냥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장파에서 물건 날라오면 총무파에서 막 욕하고 이런 게 매주마다 반복이 되면 성도들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이게 뭐야? 왜 맨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들을 뭐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냐면요. 3절에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익명의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도우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여기서 함께 힘쓰다 라고 하는 거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서서 그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던 그 군사 이미지, 이게 지금 여기에 동일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던 사람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그 일에 앞장섰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전우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화해를 우리가 중재해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두 가지의 이유를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시편 69편 28절에는 생명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의 간구입니다. 악인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인이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나중에 최후 심판 이후에 부활하고 살아가게 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돼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함께 전우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 너네는 왜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니? 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이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꺼낼 거면 좀 빨리 얘기해 주죠. 이게 지금 4장까지 와가지고 사람 이름을 거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바울도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딱 보내는데 1장 1절에 보통 1절에는 인사가 나오니까요. 근데 1장 2절부터 갑자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화해할지어다 라고 하면 그 편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듣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갑자기 다짜고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큰 빌드업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장황하게 길게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제 아셨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빨리 화해하세요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했으니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 또한 마땅히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화제를 전환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근데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항상 기뻐하래요. 자, 바울의 삶을 우리가 뭐 얼마 많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안에서만 봐도 이 사람의 삶이 기뻐할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설명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시점에서 바울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고뇌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이게 데칼코마니 마냥 이렇게 딱 맞춰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바울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내 자신을 세뇌시키라는 건가? 전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 난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이렇게 살아가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막 세뇌시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기쁨이 정말 기쁨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죠. 우리는 다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늘 매일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 감정 중에 딱 기쁨만 있다고 해볼게요. 희로애락 중에 희만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기쁨일까? 기쁨이란 이런 건가? 라고 하는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죠. 기쁨이 기쁨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의 감정이 매일 그냥 기쁨이거든요. 이게 기쁨인지도 모를 거예요. 슬픔, 화,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쁨이 무엇인지 완전히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거를 누리고 싶어서 아등바등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몇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 어떤 희로애락에도 반응하지 않고 조연하게 사는 삶. 나는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열반의 이 뭐라 해야 됩니까? 그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던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치를 최하까지 낮춰서 그냥 소소하게 만족을 느끼면서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쁨이나 이런 생각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와 전혀 다른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체계의 무언가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삶의 모든 그 감정과 상황 속에서 초연함으로써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난 극한의 막 절제와 지적인 탐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단서를 하나 바울이 붙여요.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단서를 바울이 붙이게 됩니다. 정신 승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회피나 체념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사망의 모든 권세를 부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매일같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묵상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전혀 다른 체계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실 이 빌립보 교인들이나 바울이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 사람은 감옥에 있어요. 오늘 내일 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누구나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목숨을 오늘 내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밖으로 나가면 너무 힘들고 안에 들어와도 막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막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근데 어제는 내가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를 100번 정도 외쳤는데 그렇게 힘들었어, 너무 이렇게 기쁘지 않았어. 그럼 오늘 한 200번 외쳐가지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세뇌해야겠다, 이런 식의 기쁨을 바울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좀 같이 누려봅시다. 이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 동시에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로 관용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관용의 문제는 우리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덕망 있고 관용 있고 막 하면 뭔가 배운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격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도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 시대, 이 시대에는 관대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덕목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 내가 얼마나 덕망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관용이 있나 없나 이거를 보면 됐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거를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거를 교인들 안에서만 보여주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밖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관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로마를 보고 싶으면 빌립보로 가면 됐어요.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고 정말 저거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막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살아가요. 그럼 당연히 누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궁금하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삶이 어떤지 쳐다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용을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자라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부의 사람들은 좀 궁금해. 쟤네들은 왜 저렇게까지 힘든데도 왜 저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도대체 저게 뭔데? 유대 땅에서 태어나 웬 한 청년을 믿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거고,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패턴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그 그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관용을 보여야 되냐면, 아까 5절 후반에 주께서 가깝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용을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심판으로 가게 될 그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인데, 그러니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그거에만 묶여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지금의 현실보다 더 큰 것, 그 최후의 날에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주와 함께 지낼 그거를 오히려 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 것을 100%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보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얘들아 나 이제 살아났거든, 나 언젠간 다시 올 건데 알아서 잘 살아, 이러면서 하늘로 샥 올라가신 게 아니고, 나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내주하셔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겁니다. 그 시기가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가까운 거죠.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관용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딱 들어도, 상황을 딱 그려봐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아가라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더 심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도 알아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주셨으니 그게 기도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 힘들고 관용을 베풀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 그리고 이 상황에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체념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바울이 6절에서 7절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쫙 막 이러면서 이게 막 기도하고 대화를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뭐 대화고 뭐고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으로 되다 보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체념이나 세뇌, 회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맡길 때 우리가 문제 안에 인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빌립보가 로마의 계획 도시였으니까요. 로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 건드리면 다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보여줬겠죠. 군사력을 얼마나 홍보하고 막 이랬겠어요. 그러면 빌립보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매일마다 눈을 뚝딱 보면 우리의 이 빌립보를 지켜주는 황제의 군사들 너무 좋아, 멋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바울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할 때 그 지킨다에 이 이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매일같이 보잖아요. 그 빌립보를 지키는 그 로마의 군사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그 어떤 것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 빌립보 그 교회 교인들이 딱 그 이미지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이미지가 딱 그려졌겠죠.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자 피난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이 얘기한 거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엄청난 불안에 떨었던 것을 우리가 2주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저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이렇게 막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제자들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 이런 상처를 보여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셨던 그 평안이 다름 아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 힘들고 악착같이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시니 우리들은 마땅히 해야 할 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딱 깨달았겠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잖아요. 누구 하나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매일같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든 인생길을 우리가 개개인의 삶에서 다 있습니다. 그거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얘기했던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안목도 오늘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개개인의 아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있습니다. 그거에 무너질 때도 있고 그게 너무 가슴 아파할 때도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다시 살아가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들이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 중에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거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부활신앙이 주는 그 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께서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서 지켜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황제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꺼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켜주실 그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권자가 되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정말 이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바울은 죽을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에게는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던 외부 시선에 대한 그 문건들로, 책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빌립보 교인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냥 이방인들이 초기에 1, 2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가 가운데 비판적인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비판적인 것도 많았는데 긍정적인 입장도 있었습니다. 2세기에 한 100에서 200년 사이에 활동했던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쭉 본 거예요. 보면서 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얘네 행동하고 말하고 사고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진짜 존경하고 이거는 내가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추구하는 그 열망, 용기 있는 삶,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사람이 엄청나게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정의를 추구하고 용기 있게 살고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거는 그 당시에 엘리트층들이 하던 행동이었어요. 좀 지위가 있고 머리가 좀 똑똑하고 박직한 사람들이 사람은 이렇게 절제 있고 품위 있게 사는 거야.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아래 것들은 마음대로 살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엘리트만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여자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당시에 모든 남성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별, 이 다양한 인종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던 게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트층이었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엘리트층들이 추구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를 자기들이 막 삶 가운데서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교육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내가 저거 하나는 칭찬해 라고 하는 얘기를 이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만약에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흩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런 평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잠깐 초창기에 반짝했다가 역사 가운데 묻히는 그러한 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 앞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을 믿으며 이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기뻐하고 관용을 보였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독교를 향한 시선이나 그 평가가 굉장히 많이 박합니다.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사회는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얘네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목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말처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베풀 수 있고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면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인생길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개별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알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다해 축복합니다.